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세문안교회 형제와 자매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을 잘 정돈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도려니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세상의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난 주일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공경에 빠져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20대 80 사회로 양분되어 있다. 20%의 부유한 인구와 80%의 빈곤한 인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위 20%의 사람이 지구에 있는 물건 86%를 소비하고 있고 하위 20%에 있는 사람은 단 1.3%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은 1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약 110억 달러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돈의 20%만 줄이게 되면 전 인류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간 80억 달러치의 화장품을 사는데요. 이 돈의 25%만 줄이게 되면 지구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170억 달러 정도의 분량을 애완동물 먹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돈의 25%만 줄이게 되면 인류 전체에게 기본적인 의료와 영양 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군비, 그것을 5%만 줄이게 되면 인류 전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이것을 단지 그냥 숫자로만 들을 뿐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나는 가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부유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전 지구 70억의 인구 중에 상위 10%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빈곤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배고픔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길이고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협력하는 비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문제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행함은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이죠. 이 청년은 천국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계명을 알지 못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왜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차이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보다 더 세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속여서라도 그것을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죠.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가 이웃의 것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을 속여서 취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활동하면서 부를 축적했거나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은 이러한 부류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잘 드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혼자서만 구원 얻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죠. 그러나 그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도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숱하게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너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 이 태도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교리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선언만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심이란 내가 원래 걸어갔던 방향에서 180도 틀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개혁이고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심이 일어났다면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회심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심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혼 안에서만 일어나는 회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회심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영생 얻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레녹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누구 못지않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했으며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그에게 헌금을 내놓기도 했지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월드비전의 후임자 후보로 선출되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죠. 이 잘 나가는 회사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에 결국에는 굴복했고 회사를 포기하고 월드비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구멍난 복음. 이 제목에 담겨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인 짐 윌리스라는 사람이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러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성경에서 가난, 정의, 이웃사랑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 빨간색 밑줄을 다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마다 칼로 다 오려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라낸 구절을 세어보니까 약 2000구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약 750페이지인데 가난과 이웃사랑을 다루는 구절이 2000구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페이지마다 한 구절 이상씩을 잘라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내고 나니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고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짐 월러스는 가는 곳마다 그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성경입니다. 구멍이 가득해서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한 성경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오려내고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만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은 온전합니까? 구멍이 몇 개입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리처드 스턴스는 자신이 그동안 구멍난 성경,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믿었던 복음은 성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구멍난 그리고 가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경,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이 반쪽짜리 성경이고 구멍 나 있는 그러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이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차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억지로 마음을 짜내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했죠. 머리가 물에 풍덩 빠지는 세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회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와 소비주의 사회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우상은 만몬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는 일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숭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시간을 희생시켜서라도 돈을 버는 일에 주력하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몬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회심은 반쪽짜리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소유하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용할 배고픔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돈 몇 푼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웃을 향해, 타인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회심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얻는 비결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서는 실제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도 기꺼이 주를 위해 버리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 분명하게 회심하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주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